마스크를 쓰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오늘은 여러분이 가진 책 72페이지 세수대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수대야는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첫째는 물두멍, 또 두 번째는 세수대야 되는데, 이 물두멍이나 세수대야는 그 용도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같은 걸 말합니다. 같은 그 세수대야를 가리켜서 물두멍이라고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세수대야라고 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사용할 때는 세수대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전 봉사하는 이들이 사용할 때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세수대야 물두멍은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 38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컴퓨터에 들어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됐어요. 근데 제일 성경적이고 또 뿐만 아니라 제 마음에 합당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다 복사해 드렸는데, 세수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중으로, 두 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맨 밑에 단은 이 제사장이나 여인들이나 성전 봉사자들의 그 발을 씻는 물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발을 씻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깨끗이 발을 씻고 나가고, 또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봉사하고 나올 때에 그 발을 깨끗이 씻어요. 그래서 이 밑에 단은 발 씻는 물통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부분은 맨 먼저는 이제 거울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이나 그 성전 봉사자들이 여기다 이제 얼굴을 비춰봐요. 또 옷도 비춰봅니다. 지금 제가 이 정장을 했는데 여기 거울이 있으면 이제 제가 이제 먼저 나 자신의 그 온 모습, 머리라든가 모든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내 모습을 한번 비춰보고 여러분 앞에 서야 될 텐데,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머리가 날리고, 뿐만 아니라 버스 타고 오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거기에 뭐 땀도 흐르고 뭐 침도 흐르고, 그러면서 아주 볼품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이제 그 정돈해가지고서 보기 좋게,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성전 봉사하는 그 여자들이나 레위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만약 얼굴에 무엇이 묻어서 피를 뿌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피를 닦고 그 재화로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을 다 치우다 보니까 그게 묻어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얼굴도 씻고 손도 씻고, 그것을 바로 이 세수대야가 맨 위에 있는 세수대야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73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 나오는데, 민수기 73페이지 위에서부터 9째 줄, 10째 줄입니다. 민수기 8장 23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25세에서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함으로 그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이 발도 씻고 또 얼굴도 씻고 손발도 씻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세수대야를, 물두멍이나 세수대야를 한번 우리 잠깐 생각해 보자. 73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세수대야와 물두멍을 다른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허드렛 물을 쓰는 것으로 이제 보는 그런 학자들인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걸 무엇을 가지고 만드느냐, 놋을 가지고 만들어서
not. 이 not은 자 우리 지난번에 not재단을 생각했는데 not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공의와 아울러 거기에 대한 훈계와 징계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바른 마음과 몸과 영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징계한단 말이에요. 이 자식아,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야 될 거 아니야. 생각도 그렇고 또 행동도 그렇고 생긴 모습도 그렇고 이건 뭐야?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게 올바른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여름이 가까우잖아요. 여름 가까우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들은 핫팬티에다가 또 앞하고 뒤파고 아주 정말 이 어른들 보기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야, 너 옷 조절도 그렇고 네 모습을 좀 제대로 좀 잘 가꾸고 어른 앞에 어른을 존경해서 바로 서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돼야 돼? 겉모양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을 바로 서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해. 그 거울이 뭐냐면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73페이지 밑에 보게 되면은 밑에서 8째 줄, 9째 줄입니다. 성막 출입 전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도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전전에 나갈 때 먼저 자신의 허물, 범죄, 실수 살피고 그리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고칠 바를 고치고 나가야 된다고요. 즉 그것은 각자의 회개와 반성으로 손은 일을, 발은 행실을, 또 입은 바른 말과 눈은 바른 걸, 옳은 걸 보고 귀로는 좋은 말을 듣고 그런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에 합당한 것을 행해야 된다 그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허물과 범죄와 실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지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죄를 보며 싸우니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예요? 네? 죄를 보며 했으니까 죄를 용서해달라 그래요. 제가 그 기독교 TV를 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도하는 분들이 이 죄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오경의 기독론에 보게 되면 여기는 죄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죄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 속죄죄라든가 범죄라든가 그런 때 이제 나오지만은 여기에 뭐 나오는 건 허물, 실수, 범죄, 죄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과 이 죄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이걸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입니다. 하타. 하타예요. 하타. 이거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원죄.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죄. 그 죄가 원죄가 되지요. 그 원죄가 그의 계통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죠. 그러니까 후손이에요. 후손. 여러분과 나도 다 후손이죠. 이 후손들이 이 원죄에 근거해 가지고서 범하는 죄를 자범죄라 그래요. 자범죄.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지 않을 때 이 자범죄를 많이 범했어요. 원죄예요. 그러니까 이 원죄와 자범죄를 합해가지고 죄라 그럽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죄악이에요. 형벌받아 망할 그 죄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믿지 않는 것들은 다 이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당장 나오게 되면 심판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가운데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가 다 용서받아요. 거기 어디 나오죠? 누구나 다 같이 용서받는 거 아니죠? 에베소 1장 4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된 그들을 로마서 8장 27절부터 3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선택한 그들을 부르시고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과 플러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에 따라서 이들 하여금 어떻게 되죠? 회개하고 플러스 믿음. 회개해요. 나 죄인입니다. 이 죄 주님의 보혈로 나 씻음 받았습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어요.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대로 이 사람이 의인이 돼. 의인. 믿음으로 의롭다고 그러는다 그거예요. 의인이 돼. 의인이 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장차 그리스도 언어로 기업자가 돼. 기업. 어떤 기업? 땅에서의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뿐만 아니라 복뿐만 아니라 천국의 기업이죠. 천국의 기업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죠. 영생. 영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된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지금 없어요.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땅 위에 사는 동안 약해. 무엇이 약합니까? 영역이 약하고 또 지혜와 지식이 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가지고서 허물과 실수, 허물과 실수가 윤리 도덕적인 것이에요.
윤리, 도덕.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거짓말 안 합니까? 거짓말해요. 거짓말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괴로워요. 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야, 너 예수 믿는 것이 거짓말해? 이 못된 것. 하나님 보고 계시고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이 근심해. 이 자식아, 회개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도둑질 안 해요? 도둑질해요.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자마자 가늠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음욕을 품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인 그 허물과 실수가 많이 있어. 그것이 여기에 허물과 실수와 범죄와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성도들이 부족한 것이 뭐예요? 이 죄와 이 허물과 실수와 범죄와 죄악을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죄를 보며 싸우니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죄를 범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이 두려워. 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니까. 그러나 이 허물과 실수와 범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살면서 모든 체험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약한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나가면 때리네.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욕까지도 봐요. 욕까지도 그렇게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징계, 물론 훈련과 연단의 징계지만 징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히 허물과 실수와 범죄와 아울러 죄악된 것 용서해 주세요. 그걸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날마다 또 일주일 한 달에 한 달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 세수대야는 바로 그겁니다. 세수대야는 이 죄가 아니라 여기 허물과 실수, 윤리도덕적인 것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걸 회개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세수대야는 내가 가는 곳마다 어디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그걸 가지고 가야 돼. 한 곳에 놔두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성전을 짓게 되면 성전에 그대로 놔두지만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 어떻게 돼? 이걸 가지고 다녀. 여기 지금 우리 여하구들이 있는데 여하구들의 그 핸드백 보게되면 거기 무엇이 있어요? 필수적으로 거울 있죠? 왜 거울이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언제나 늘 다듬기 위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신자들도 이 거울이 있어야 돼요. 그 거울이 뭐예요? 거울이 뭐예요? 세수대. 아니 말씀. 세수대인데 세수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어제 여러분들 그 교회 나가서 예배드렸죠? 하나님께서 거울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줬는데 그 말씀 기억하고 있어요? 예? 다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은 뭐 한다고요? 대세금질 한다고 그랬죠? 대세금질. 바로 그 대세금질하는 것이 바로 고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잊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개나 돼지나 이 짐승 이런 짐승들은 먹고 그걸 싸버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한 번 먹고 뒤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밥통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대세금질해. 이 대세금질하는 것이 거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매맞지. 하나님 앞에 사랑에 매맞아요. 매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식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채찍질하라고 그랬어요. 채찍질하지만은 죽게는 때리지 않는다고 말해요. 자기 자식 때려 죽이는 사람 요즘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또 히브리서 12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 진노하시고 징계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물론 뭐 주일날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발도 씻고 우리의 모습을 가다듬고 얼굴도 씻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3페이지 예수님이 제단의 제물을 가지고 나왔다가 형제와 무슨 범죄한 일이 생겨나거든 제물을 두고 가서 그 형제와 사화하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려야 한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부터 26절. 베드로는 닭이 꺾여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님 모른다고 부르는 거 회개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74페이지 떡상. 자, 이 떡상은 조각목에다가 금을 얇게 쳐가지고 쌌어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금으로 쌌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금은 뭐이고 조각목은 무엇인지. 여러분 75페이지 밑에서 1겹째 줄로 올라가 보세요. 영적으로 그 조각목은 식물로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며 이 땅으로부터 취한 그 흙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볼 때 나무는 인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인성. 여러분과 나가다 지금 흙으로 지금 받은 풀과 나무가 이 흙에서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나도 다 이 흙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간성을 말하죠. 그 떡상의 나무는 시찐 나무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다. 그러니까 인성이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 3장 12절에 보면 성도가 땅에서 집을 짓는데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로 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뭘로 짓는가? 풀과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을 지은 것을 뭐합니까? 불로 시험할 때가 있다 그거예요. 불로 시험할 때. 금과 은과 보석을 지은 집은 아무리 불로 태워도 타질 않아. 풀과 나무와
지푸로 그 집을 어게 됩니다. 다 타버려. 그러니까 주 앞에서 이건 뭐냐면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우리 자신이 서볼 때 내가 어떤 집을 짓느냐 그거예요. 영적으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값지고 귀한 것을 지었느냐, 다시 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느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것,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이 나무, 시띠나무로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주님은 육신을 쓰셨지만 어떻게 됩니까? 천여 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주님이시죠. 76페이지 둘째 줄입니다. 그리고 금은 신성을 의미한다. 왜? 요한계시록 4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뭐이 나옵니까? 금멸루관 3장 18절에 금을 사서 5장 8절에 금대접 6장 3절에 금항아리, 금향로, 금대접 15장 6절에 금띠 또 천사가 금갈대 천국은 금으로 되어 있어. 여러분 이 금이 물질적인 금일까요? 제가 볼 때는 물질적인 금보다는 신령하고 영적인 것을 말한 것 같아요. 천국이 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 물질적인 금으로 봐요. 물론 물질적인 금도 있겠죠. 그러나 보다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떡상을 금으로 씌웠다 하는 것은 영적이고 신령한 성품 가진 분. 그러니까 물질적인 육신을 쓰시고 영적이고 신령한 분을, 신령한 신성을 가지신 분, 영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떡상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떡상 위에 12덩어리 떡이 있어요. 이 빵이 아니에요, 빵이. 빵은 거기에 이스트를 집어넣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떡, 고운 밀가루에 거기에다가 꿀을 섞고 또 감람류를 붓고 소금을 쳐가지고서 12덩어리 이스라엘 12지파 각각 그들이 그 지파 대표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12덩어리 떡을 넣었어요. 근데 이것과 조화가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감남산 옆에 있는 마가연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12제자들과 같이 모였죠. 그때 성만찬, 6월절 성만찬 하게 됐어요. 떡을 가지사 띄워주시며 가라사대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몸이라. 포도주를 나누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떡은 바로 뭐냐면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서 구속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백성을 삼을 뿐만 아니라 베스다 뜰에서 5,000명에게 벌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신 같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이 그 말씀된 삶으로 강건해서 어떻게 돼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의 다섯 남편 둔 여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주는 물은 늘 이 우물에 와서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길어가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네 속에서 생수가 돼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다. 아 주여 그 물을 나에게 주소서. 네 남편을 데려라. 저 남편 없습니다.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우리의 양식이 돼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양식과 아울러 생수를 주고 영적인 신앙 생수를 주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말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자, 이 떡상은 다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고리가 있어. 고리가 있는데 조각목에다가 두 조각목에다가 그물을 싸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깨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는 곳마다 이 떡상을 메고 가게 됐어요. 메고. 자, 여러분 떡상 다 가지고 왔어요? 에?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 속화가 돼요. 왜? 성경을 안 가져다니니까. 성경을 안 가져다니니까. 떡상을 다 집에다 두고 다녀요. 아니면 어디 돼요? 책장에다 꽂아놓고 다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한 것이 있죠. 저희 어머님은 참 지도했어요. 세상 떠난 지가 한 20년 됐는데 하여튼 성경을 보지 않으면 밥을 안 줬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1시 반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거실에 나와서 1시간 반쯤 있다가 3시 조금 넘어서부터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도 봤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다녀야 돼요. 버스 타든지 지하철 타든지 왜 멀거니 그냥 앉아만 있어요. 그 시간에 성경을 보든지 기도하든지 그거 얼마나 귀해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밥을 안 줬으니까요. 우리 신학교도 성경 안 가지고 오든지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있으면 내쫓는 그런 법을 만들면 좋겠어요. 왜? 그 영혼이 메말랐으니까 그 영혼이 지금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그 여기 나와서 신학 공부해야 그 필요 있어요? 그 영이 신령한 양식으로 배부르고 강건하고 활력이 넘쳐되죠. 그러니까 둘이서 메고 다니든지 넷이서 메고 다니든지 언제 떡상을 메고 다녔어요. 근데 참 제가 이 성막을 연구하면서 말해 보니까 혼자가 아니야. 혼자 메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둘 내지 넷, 여섯, 여덟 여럿이 연합해가지고서 모든 일을 하게 돼요. 우리 믿는 신자들이 언제나 서로 연합을 해야 됩니다. 성질이 못돼 먹어가지고서 밴딩이 속 같아서 자기만 알고 혼자만 아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그건 참 신앙과 참 주의 종이 아니에요. 연합해야 돼요. 감리교도 그렇고 성결교도 그렇고 다 연합해야 돼요. 왜? 천국 가게 되면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이 땅에서 말해 너는 감리교 나는 장로교 너는 통합층 너는 합동층 왜 그래? 제가 파주에서 목회하면서 군선교를 해봤어요.
군목 가운데 기장도 있고 합동도 있고 통합도 있고 뭐 성결교 구세군 뭐 별의별 다 있거든요. 그분들과 같이 연합해 가지고서 일해봤는데 참 좋아요. 한 가지 목표 뭐예요? 군선교.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 구원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지상 천국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내세 천국도 거의 최고의 목표지만 땅 위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천국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서로 협력을 해야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 그 교회만이 아니라고. 첫째가 나 자신이 교회라고.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 교회에 지금 150명이 모인다 하게 되면 150명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신앙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그들이 모이게 되고 이렇게 돼요. 콜레라냐 아무거에 와도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 왜 문 닫습니까? 건물 교회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교회, 이 마음의 영적인 신령한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의 신령한 교회가 바로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이 다 되게 돼요. 그들도 신령한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신령하고 참된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 그런 그 가정이 그 교회에 10가정 이상만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립이 돼. 왜? 11조도 내지요, 감상도 내지요. 얼마든지 교역자를 모시고서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가정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콜레라가 닥치니까 어떻게 돼요? 영상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영상 예배 드립니까?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려요? 많지 않아요. 되게 다 알아져. 이제 여름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수욕장 가고 등산 가고 또 뿐만 아니라 놀러 가고 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조직적인 체계적인 교회가 무너지고 말게 된 거예요. 우리 저희 서대문 거기에도 교회 간판 그 교회가 교회당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떡상을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서 바로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신이 배불러야 돼. 영적인 배가 부르고 영적인 힘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정말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계시하는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나무 이 나무가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된다고 그랬고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능력과 이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상을 메고 다녀야 돼. 물론 요즘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핸드폰에 성경이 다 녹음되어 있고 뿐만 찬송가도 다 녹음되어 있으니까 물론 핸드폰에 있는 거 봐도 괜찮겠죠. 그렇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 책이 나아요. 책이 나. 자, 떡상. 그런데 이 떡이 자, 보통 떡은 어떻게 됩니까? 2, 3일 지나게 되면은 다 변질이 돼요. 그렇죠?
변질이 돼. 아마 밥도 그럴 거예요. 밥도 아마 한 2, 3일 되게 되면 다 변질이 될 거예요. 냄새가 나고 먹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 떡은 일주일 지나도 변질이 안 돼. 왜? 왜 그래? 좋은 밀가루에다가 첫째는 뭘 섞죠? 소금. 두 번째, 감남유. 세 번째, 꿀. 그게 향품된 거예요. 자, 소금을 뭐 합니까? 방부제야. 방부제. 또 균을 다 잡아 죽이죠.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할 말씀은 정말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 하나님의 말씀. 감남유. 성령의 감동과 놀라운 주의 진리와 주의 생명이 역사하는 그 말씀이에요. 또 꿀, 맛을 내죠.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신구약 주석을 다 썼지만은, 써서 지금 출판했지만은, 요즘도 지금 성경 보면서 지금 또 교회에서 연구하는데, 정말 오묘해요. 지금 창세기를 지금 다시 개편을 냅니다. 개편 증거판을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과 22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세요? 이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이 단짝이에요. 단짝이야.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이고 22장은 결론인데, 이 결론과 서론과 결론을 합하게 되면 하나야. 야, 참. 한 절 한 절 비교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이야, 이렇게 오묘하구나.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 히브리서 11장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이렇게 비교 연구가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하나만 가지게 되면 어떻게 신구약 성경 다 가진 것 같아. 그 속에 히브리서 11장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오묘하고 놀랍고 달고 정말 탄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레위기와 히브리서와 또 비교가 됩니다만, 그러니까 이 하늘 말씀은 꿀보다도 더 달라 그랬죠. 여러분 시편 119편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꿀송이 꿀꽃 송이 꿀보다 더 달고 금꽃 정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맞아요. 그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오묘하고 달고 값지고 보배롭고 정말 감탄하고 탄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떡상은 그만합시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등대. 이 등대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촛대라고 하는데 사실 촛대라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저희 등대가 있습니다. 이 줄기가 있어요. 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큰 판이 있어요. 큰 판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여기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이 여기다 이제 기름을 넣죠. 기름을 1등 감남류를 넣고 여기다 이제 불을 붙여요. 불이 이제 여기 붙여요. 여기에 물론 이파리도 있고 뭐 이제 받침도 있고 여기 꽃도 있고 꽃 모양으로 다 되어서 이제 이쁘게 있죠. 이게 줄기예요. 줄기. 이 줄기에서 좌우로 3가지씩 나와요. 3가지. 한 가지, 2가지, 3가지 나와요. 여기 또 이제 받침이 있고 여기 또 등잔이 있죠. 등잔이 여기 또 있어요. 등잔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불을 붙이죠. 이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기 물론 이파리도 있죠. 이파리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뭐죠? 순금. 순금이에요. 순금 등대라 그렇게 말해요.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들어가지는 100%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가지들이 저희 6가지죠. 6가지 맞아요. 6가지인데 만약 이 가지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 가지는 필요가 없는 건데 언제나 이 등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등잔이 있어가지고 등잔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붙여야 돼요.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성막이 환하게 밝게 빛나게 돼요. 지금 우리 여기 교실은 이 등불이 약해가지고 어두운데 환하게 빛나는 거지. 그러니까 7가지가 줄기에 있는 그 등뿐만 아니라 좌우에 있는 6가지에서 비치는 그 빛이 환하게 빛이야.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15장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또 하나님은 그 농부다. 이 가지가 그 줄기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데가 없어서 마지막에 주워다가 불태워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모든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재밌는 것은 이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가지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될 텐데 떨어지죠. 신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때도 어떻게 됐어요? 원망하고 비방하고 또 서로 이렇게 패당을 지어가지고서 얼마나 그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아울러 250명을 땅을 갈라서 다 묻어버리는가 하면은 또 가나안 정탐하고 또 돌아와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비방하며 격기로 나갈 때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게 만들고 신세대가 들어가게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줄기에 붙어 있지 않아. 떨어져 나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가 참 교회가 아니야. 개인적으로 볼 때나 가정적으로 볼 때나 교회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신령하고 영적인 면에서 바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아. 붙어 있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말라버릴 뿐만 아니라 벌레가 먹고 썩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잘라버리게 되고 불태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내게 나오는 자는 그 빛을 받아서 어떻게 돼?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빛이 돼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첫째, 어디서 빛이 돼야 됩니까? 가정에서 빛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 빛되는 그 방법이 있어요. 다른 거 없어. 먼저 기도해, 기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아플 때가 있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자라는 가운데 병 앓지 애가 없어요. 그때 먼저 약국에 가서 약 사다 먹이고 병원에 갈 생각하지 말고 붙잡고 기도해봐요. 기도해봐. 기도하게 되면 병 나아요. 아멘. 병 나으니까 재밌어. 믿음이 약한 내 남편이 믿음이 약한 내 아내가 야 기도하니까 병 낫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과 같이 계시네.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조금만 머리가 뜨겁고 애가 경기하게 되는데 걸머지고서 어디 가요? 병원에 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영적이고 신령한 생활에 그 성장하는 그 기회를 놓치는 거야, 놓치는 거. 안타까워요. 여기 지금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목사님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좀 강력하게 좀 성도들에게 좀 경고하세요. 먼저 병원에 가지 말고 먼저 약국에 가서 약 사다 먹일 생각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 그거예요. 기도하라. 기도보다 또 귀한 거 어디 있어? 또 쉬운 거 어디 있어? 그거가 쉬운 거.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해해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관당한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 정할 것이 위에 기도하면 약을 발지 약을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병자를 고친다고 했는데
저는 이거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남매를 키워왔기 때문에 오남매 개들을 앓는다고 병원에 다 달려갈 때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오히려 우리 장로님이 애들을 앓게 돼가지고 없고서 병원에 가려고 그래요. 아니,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기도하면 또 나아.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병 났을 때 기도하면 나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줘요. 또 부인이 또 아내 또 남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아내, 하나님이 같이 하는 남편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 못하지. 아무리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남편 같은 거 어떻게 돼요? 아이고 우리 아내 하나님 같이 계시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걸 놓쳐버려. 답답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두 번째로 기도뿐만 아니에요. 본을 보여주세요. 11조도 그렇고 감사하는 것도 그렇고 다 미리 준비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제 성경이 이게 지금 돈 뻗다됩니다. 이건 내 돈이 아니에요. 이게 11조예요. 11조와 감사금이에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주일날 돼가지고서 애들에게 야 가게 가서 껌 사오고 이 돈 바꿔줘라 그래가지고 그런 미련한 부모가 그런 미련한 그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희 1,000원짜리 주는 거 아니라 1,000원짜리를 가서 껌 사오고 100원짜리 헌금을 줘. 그 애들이 그 벌이 돼요? 그모양 그거리예요. 이 빚이 돼야 되는데 빚이 안 돼. 또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꼭 토요일날을 잘 활용하세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때를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 주일날로 만드세요. 토요일날 꼭 장 봐가지고 평상시에 먹지 못하는 그 음식을 만들어서 주일날 애들이 줘봐요. 주일날 기다려지죠. 우리 어머니는 주일날만 되게 되면은 토요일날 준비했다가 맛있는 거 준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일을 못하고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면서 가게나 시장에 들려가지고 보따리부터 사가지고 와요. 애들에게 본이 돼요? 그리고 성수주의라고. 그게 성수주의지? 대통주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해 보면 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돼? 하지 않는 거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게으른 자야. 하나님 앞에 게으른 자. 막는 자가 폐역한 자야. 이 촛대 노릇을 해야 되는데 등불을 켜가지고 밝게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말이에요. 기름이 없어. 심지가 없어요. 불 켤 수가 없어. 마태복음 25장에 미련 다스리와 같은 그런 그 입장이 있는 걸 말해요. 자, 이거 이게
제가 잘못됐지요? 왜냐면 다 빚쟁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큰 소리 치니까 어떻게 늙어가지고 강의 뭐 그렇게밖에 더 해요 뭐. 늙으니까 좋아요. 왜냐면 늙으니까 잘못하게 되면 노망한다 그러거든요. 노망한다 그러니까 그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 등대도 그래요. 순문등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는데 여러분 33년 동안의 그 생애를 보세요. 정말 빛된 생애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이끌어 들으시는 그 놀라운 큰 빛, 대빛. 거기에 우리는 소빛, 그 줄기에 붙어있는 소빛. 우리도 빛된 생활해야 되죠. 시간 다 됐네요. 다음에 80페이지 향단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